저는 바로 옆에 다데스무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담임하고 있는 김준호 목사인데요. 또 이번에 우리 이제 은강교 목사님이 또 실차장이시고 제가 또 임원이 돼가지고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보다 헌신 예배 때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되신과 종됨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습니다. 나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여 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교리를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믿을까요?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진정한 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100점짜리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정확하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가? 보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와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는 지금 살아계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바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신앙생활은 주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 예수님을 주인되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요. 직장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물질도 주님 것입니다. 시간도 선택도 우선순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주되심과 자신의 종됨을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주되심과 모든 사람의 종됨은 하나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어요. 나는 진짜 예수님이 내 시간과 물질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신앙은, 이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종됨으로 나타나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과 모든 사람의 종됨은 하나이다. 하나도 오차가 없는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주되심을 드러낼 때 그냥 논리적으로 예수님 주인 맞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래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모든 사람의 종됨으로, 모든 사람을 섬김으로 드러내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주되심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의 종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의 주되심은 모든 사람의 종됨으로 나타나야 한다. 자,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뭐냐? 바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주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종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종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종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가?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창조주가 종이 되어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반드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먼저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은 종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종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며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종된 마음, 섬김의 마음, 이걸 품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주되신 이 종됨,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는데, 예수님의 종됨의 중심이 뭐가 있는가? 뭐가 예수님을 종되게 만드셨는가? 예수님을 왜 우리를 섬겨 주셨는가라고 보니까 그 중심이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셨을까요? 이 땅에 왜 십자가를 죽으시고 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왜 종이 되고 섬기셨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의 중심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목적의 수단을 가지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수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종됨의 이 근본이었고, 이런 복음이 이겁니다. 이런 복음은 우리 기독교는 뭘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왜 아들을 주셨는가? 왜 그분이 창조주가 왜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면 우리 또한 주님처럼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의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기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해지는, 우리 믿음은 종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이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됨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랑이 될 때 사실은 섬김이 온전해집니다. 섬김이, 여러분, 우리가 섬기다 보면요, 왜 이 섬기고 사랑하는 게 힘듭니까? 우리가 왜 봉사가 힘드냐면요, 이 섬기다 보면 넘어져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종으로 섬기고 우리가 종된 마음, 사랑으로 종이 된다면 우리는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종됨, 지체의 섬김이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섬김이 사랑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섬김, 우리는 희생을 치를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좀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섬길 때 자신을 섬김을 올라준다고 열받으셨습니까? 그리고 후회하셨습니까? 그 섬김의 자리를 떠나셨습니까? 아니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 보세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아도 어느 때 무시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또 어느 때 이용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있잖아요. 왜 따랐습니까? 출세하고 싶었어. 예수님에 인해서 출세하고 싶어서. 누가 크냐? 그리고 예수님 우편에 잡히는 누가 앉느냐?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고 이 목적을 따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본전 세관에서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주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제자들 향한 섬김, 영혼들의 섬김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섰을 때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섬김은 한결같으셨다. 한결같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의 섬김은 온전하셨는가? 왜 상처를 받지 않으셨는가? 왜 후회하지 않으셨는가? 왜 이용을 당했는데도 예수님 열을 받지 않으셨는가? 왜 여전히 섬기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주님의 섬김이 사랑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이 사랑이 그분을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이 사랑이 어떤 희생을 지불할지라도 종으로 우리를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랑이 십자가까지 죽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까지 섬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섬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섬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섬긴 것만이 기억되는 점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생 마이너스 사랑은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인생에 사랑이 빠진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 전부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쩌면 사랑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모든 질병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으로,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한다. 너무너무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질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패션입니다. 열정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도가 넘치도록 사랑하다 보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인자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아니고는 영혼들을 섬길 수 없어요. 왜? 상처받기 때문에. 후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럼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종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가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확정되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습니까? 그 사랑이 지금 내 마음속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될 수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아직 재현됐을 때. 이 말이 뭡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몰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살 때,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내가 경건치 않을 때, 또 넘어서 5장 10절을 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거북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죠. 예수 믿기 전 우리를 마귀 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하여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은 언제였는가? 아직 재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무 조건이 없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을 때 그 아들을 죽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절대로 이 십자의 사랑은 흉내를 못 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땅의 사랑은 십자의 사랑을 흉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확정하셨는가? 뭘 확정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이 약하시네요. 확정했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징표도 응답이 더딥니다. 내가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남은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돼요. 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 앞에 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1%도 가감되지 않습니다. 어느도 100%, 어느도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 믿음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성령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힘과 이 어둠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는다라고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는 십자가 사랑도 모르는데 나 예수 믿을래요, 하나님 믿을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독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 나는 교회 그냥 다니고 싶어, 나 교회 다닐게, 믿을게. 그거는 인간의 믿음입니다.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심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의 그 모습은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당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줬다는 건 뭐예요? 나의 전부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명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들여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사랑입니다. 마치 햇빛과 같습니다. 햇빛과 같습니다. 여전히 그 사랑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사랑이 비가 오는 것처럼, 햇빛이 가린 것처럼, 제가 죄를 지면 하나님 사랑이 80%, 더 내가 주의를 빠지면 50%, 내가 11절을 떼보면 30%, 그렇게 내려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 좀 있습니까?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이 없습니다. 영원한 햇빛과 같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가려질 뿐이지, 우리 신앙에 가려질 뿐이지, 태양은 활짝활짝 빈다는 것처럼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겠죠. 왜 저 집사가 죄를 지어? 왜 불순종하는 거야? 왜 도둑질을 하는 거야? 왜 엄난하는 거야?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겠죠. 그 사랑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척교를 해보니까, 전도를 해보니까, 사람들이요, 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상처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해.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인 모습이겠죠. 그럼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작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의 사랑 구원을 한낱 물질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나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못 가지고 힘든 사람, 저희들 교회는 가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 이런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별로 안 좋아해. 하나님 나를 별로 안 사랑해. 저 집사만 사랑해. 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아니까 이제 이 오해가 벗겨지면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니,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시험 들고 넘어지고 지금 자기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진실하게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합니다. 변함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맙시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 인류를 향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변함없는 사랑이다.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바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좀 봅시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교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많답니다. 사역의 열매는 잘 나타나지 않고, 이 가난한 현지인들은 늘 이기적인 모습으로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배신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이 누구와 상담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막 기도 열심히 이게 아니라
그런 십자가에 달린 그곳, 그 십자가를 잠잠히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를 잠잠히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언제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심령 속에, 그 상심령 속에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다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이런 십자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주의 십자가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저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강대성에 기도가 안 될 때 1시간, 2시간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오해된 것이 부러지고 상처가 치료되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저희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는 지체의 종으로서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뭘 품으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갑시다. 짧게 소개할게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서로 종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집체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집체를 섬기는 공동체. 거기에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합니다. 제가 참 놀라운 것은요, 오후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들으십니까? 제가 어느 때 다른 교회 수요 예배 갔는데요, 이 꽤 큰 교회였는데도 이 숫자보다 더 작게 모였어요. 또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를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고, 제가 일요전도에 우리 어머니들 찬양 부를 때 제가 뒷모습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저분들이 얼마나 은강교회를 섬겼을까? 저분들의 인생이 너무 아름답다. 저분들의 그 흰머리, 굳은 손, 그 모습 보면서 저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저 어머니도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머리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연합되어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한 몸,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결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고 평등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이 뭐 손이 더 낫다, 발이 더 낫다 할 수 없잖아요. 몸은 하나입니다. 동등한 것입니다.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시고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 몸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거, 주인 되신 거, 이게 교회고 우리는 몸으로서 이 땅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이제 어떤 존재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머리 되신 주님과 그분의 몸인 지체를 섬기도록 존재하는 겁니다. 이 땅은 내 존재가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되게 만들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네 존재는 섬기는 존재다. 너는 예수님 몸이다. 그래서 머리 되신 주님과 모든 지체를 섬기는 자로서 너는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몸의 기간은 뭡니까? 몸은요, 대접받고 높아지는 기간이 아닙니다. 몸의 모든 기간은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종으로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면 몸의 각 지체가 서로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몸은 죽게 될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서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 몸은 생명이 이어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이고 완전한 한 몸입니다. 교회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몸의 비밀은 이 교회랑 몸의 각 지체가 자기로서 살지 않고 자기가 아닌 다른 지체를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자기로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는요, 자기로서 살지 않고 누구로서 사느냐? 여러분, 나는 이 몸은요, 이 손으로서 살지 않습니다. 몸으로서 삽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인생은 뭐예요? 나로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지체로서 사는 거예요. 난 그때 몸으로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몸으로 함께 살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서로 섬기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함께 섬기고 함께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나만 위해서 살았고 서로 미워했고 시기했던 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의 경쟁 상대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지체와 주님을 섬기도록 살도록, 이게 나의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제 말씀을 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지체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 되심과 우리의 종됨은 결코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종된 삶,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의 주 되심은 지체의 종됨으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 이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종이 되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종으로서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의 종이 되어 섬기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가 높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높으냐, 나는 장로야, 나는 근사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정말 내가 너의 주인임을 믿느냐? 너는 진짜 내가 너의 주인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누구를 섬기며 살고 있느냐라고 또다시 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주되심은요, 종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종이요, 교회에서도 종이요, 직장에서도 종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사랑으로, 섬김의 종으로서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 섬기다가 상처받고 오해받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부어질 때 다시 일어나 섬기십시오. 온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 종이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답게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